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작이십니다. 또 중요한 말 누가 만드셨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을 이 나눔을 왜 하는지는 자세히 잠시 후에 알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더운 계절이 찾아와서 사방에 아주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또 곧 이제 휴가 철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연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 휴가하면 자연, 이 공식들이 있죠. 주보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각 속회 선교회가 7, 8월 중에 자체 선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면과 이런 말씀을 이제 광고에 했는데요. 자연에 꼭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네, 자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도 인간은 자연과 가까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온갖 피조물들로 이제 다 채우셨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기는 것들을 또 뭐 나무와 식물들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말씀이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관리자의 권한을 주시죠. 그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이 먹을 것도 자연에서 얻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밀접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또 의도적으로도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좀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아멘. 네. 하나님이 자연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자연으로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행 좋아하는 분들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 더 많죠. 그래서 자연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연에는 감탄하는데 정작 이 자연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에게 감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나 또 아주 멋있는 건축물을 보면서 그 작품 자체에만 감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요, 작품만 가지고 감탄하기보다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품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작품 중에서 한 그림이 있는데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피카소가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 그림의 가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한 작품들을 접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자연인 것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작가이시고 건축가이시고 예술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의 작가가 되시는, 제작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 광대함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끝이 없고 넓은 그 큰 우주, 광활합니다. 그러나 광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합니다. 현미경과 이런 것으로 또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들어가고 그 작은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신비한 세계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엄청나고 광활한 자연 속에 놀라운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그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지구 주변을 달이 돌면서도 아주 그 질서 있게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지혜와 지식들이 세상 만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 연구가들이 이 비밀을 밝혀내고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도 자연의 신비는 극히 일부분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창조물인 우리 사람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직 넘기지 마시고, 인간 몸에는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가 조화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세포는 뼈, 어떤 세포는 관절, 또 골수, 근육, 혈관, 신경, 세포가 다른 자기의 자리를 딱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연합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눈, 코, 귀, 입 이런 구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위나 간이나 소장, 대장, 또 수많은 혈관들, 온몸을 도는 그 피, 또 호르몬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기능들을 이 한 명의 인체 안에서 이 질서 속에서 운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 질서를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잘 먹고, 그냥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그렇죠? 자고 싶으면 자고, 우리가 하는 운동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 인체가 돌아가는데 사용되는 복잡한 뇌의 기능과 자연적인 자율신경의 기능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밖에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몇 초마다 사라진대요. 이 세포가 계속 주구장창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의 수명은 이틀밖에 안 됩니다. 적혈구는 5일, 또 뇌세포가 긴 편인데 60년, 그리고 모든 체세포의 평균 수명은 25일에서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면 우리의 체세포는 한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세포로. 그리고 온몸의 뼈는 7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요. 손톱, 발톱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그래서 우리 몸은 평균으로 치면 한 2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물갈이를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입니다.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 정도 도는 거리, 우리의 혈관을 다 이으면 그렇게 우리의 혈관이 돼 있는데, 그 혈관을 피가 돌 때 걸리는 시간이 단 46초.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구 3바퀴 거리의 혈관들의 피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한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같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눈의 크기, 코의 크기, 눈동자색, 피부색 다 다릅니다. 닮은 사람은 있지만 같은 사람 없습니다. 목소리 다르고 식성 다르고, 그죠? 생활 습관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놀라운 부분은 단지 인간의 외적 육체적 기능의 극히 일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정말 신비한 것은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의 영혼. 그 세계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심오한 세계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자연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 자연을 설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감동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이 등장한 우상으로 치면 아마 태양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빛이 놀랍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강렬한 빛.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달신, 또 뭐 물의 신, 바람의 신, 뭐 나무의 정령. 사람들이 자연 자체가 신비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자연을 그렇게 신으로 만들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는 가족 여행이나 또 속회 선교회를 통해서 자연으로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그곳에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포인트를 잡으세요. 모든 것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정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많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잘하시죠.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어머어머 어머어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꽃을 보면서도 감탄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꽃꽂이를 이렇게 직접 할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가까이 오셔서 감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기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제작하는 사람의 이게 정성이 있는데, 어머 이게 사순절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의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어떻게 흰색도 있고 어떻게 요색 분홍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잎이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감탄을 하시는데, 이제 이 방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곡에 가셨습니다. 이제 수련회로요. 그러면 보세요. 이 계곡 정말 멋지다, 요러면 땡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요 포인트를 잡으세요. 어떻게 해죠? 밑에 시작. 이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자,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경배가 된다면 이 수련회와 올 여름 휴가가 성도님들의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은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적인 요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죠.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자연에 탐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울을 보면서 올해 더 쭈글쭈글해졌네, 거울 보기 싫다, 저 살이 자꾸 밑으로만 향하네, 주름이 없었는데, 그리고 집에 있는 옛날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저 때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들만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어떻게 60년을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지. 걸작이다. 오늘도 세포들이 또 힘을 내서 또 밥을 먹고 싶어지는구나. 또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좋은 면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식구들을 보면서, 여보 작년보다 배가 더 나온 것 같아, 뭐 엉덩이가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당신은 걸작이야. 당신 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훌륭한 창조물이야. 당신 너무 이뻐. 당신이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조금 안 좋아진 거 가지고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냐, 미용실 잘못 갔다, 뭐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 자연과 사람과 만물을 통하여 감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우리가 사실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휴가인데, 휴가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에 나아가서 삶을 통하여 충전과 쉼과 또 그런 녹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속회 선교회 때도 용기를 내셔서 그냥 작년에는 식사 함께 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나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까 하다못해 여기 등산을 가더라도 가능하면 산에 가서 같이 김밥 싸가지고 가서, 아니면 뭐 그런 공원에 가든지 어디 언덕을 오르기 어려우면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서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9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이 찬양을 우리 1절과 우리 2절만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감탄하는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상상하시면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아멘. 이 찬양은요, 칼 구스타프 보베르크라고 하는 저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요. 목사고 정치가고 주간 잡지 편집자입니다. 저분이 만들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비가 갠 호숫가를 저렇게 거닐고 있었대요. 맑게 갠 그 하늘 아래 비를 맞고 춤을 추는 그 숲속의 나무들, 또 호수에 비친 하늘의 뭉게구름, 또 하늘에 뻗친 그 무지개. 다음 화면 넘겨주면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세계에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작사가예요. 이분은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굉장한 유익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러요. 야외 예배 가면 고민 안 합니다. 그죠? 찬송가 79장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냥 79장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찬양 중에서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해야 되는데 찾으면 79장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혹시 작사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이거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찬양 시를 좀 많이 남겨놓으세요.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좀 찬양 좀 만들게. 성도 여러분, 자연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서 우리의 쉼과 위안이 너무 인위적인 것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하면서 자연도 나가서 안 봐요. TV 화면을 이따만한 거를 300만 원짜리 사다 놓고 그냥 TV의 화질을 좋게 하면서 자연을 봐요. 그래서 자연을 잘 재생한 걸 보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연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인위적인 공간에 자꾸 갇혀서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안 걸어요. 좋은 공기 안 마셔요. 그쵸? 그 바람을 안 느껴요. 그냥 눈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고 과자 먹으면서 주전부리하면서 그러니까 배나 더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현실에 없는 이상한 그 연예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저 같은 정도도 잘생겼다고 하지만 제가 연예계로 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 TV 드라마에서 현실에 나오지도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로맨틱한 그 사람들,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위로만 받고 그런 연애 경험을 막 갖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밥은 왜 자꾸 와서 먹고 은퇴하면 더 싫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는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연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이번 속회 선교의 수련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요 저희 중고등부가 올해 여름 수련회를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주제가요 예수님과 함께 추억 만들기 해서 8월 2일 3일이 메인이고 요때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7월 26일 날 같은 장소에 가게 되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 영월을 갑니다. 강원도 영월을 가는데 자연이 좋잖아요. 영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동강. 영월 동강에서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저 한반도 지형도 영월 동강에 있잖아요. 저기도 가볼 생각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도전정신과 믿음의 모험이라는 주제로 래프팅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살을 느끼고요. 바람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담대한 아이들로 딱 만들고요. 또 영월에 또 고시동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지하에 이런 곳을 만들었나 감탄도 하고 이런 시간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그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버스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 버스인 듯 아닌 듯 우리 하나님이 김기봉 집사님에게 버스를 주셔서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통해서 저희가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텐데
중고등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한 버스 타고 그 한 공간에서 아주 사랑의 대화도 교제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또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숙소도 좀 보여주세요. 저희 숙소가 저렇게 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동강이 보이는 그 숙소에서 1박을 하면서 그 물소리 들으면서 자고요. 특별히 둘째 날 아침에는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아이들 핸드폰 다 놓고 다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강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을 가져라. 강을 거닐면서 그동안 너 공부하고 맨날 핸드폰 붙잡고 너무 분주한 너희들의 생각을 좀 비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와라. 일정 시간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딱 내보내서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른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어른들도 이런 시간들을 아마 속회 수련회 때 이런 시간 가지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우리 흩어져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옵시다. 그리고 와서 우리 그거 나눠봅시다.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 감탄하는 거, 그리고 사진도 사진만 핸드폰으로 찍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도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자체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수련회를 그런 식으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름에 자연만 가지고 그 자연만 누리지 마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 또 강, 바다, 산, 또 가까이에 있는 옆에 사람만 봐도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울만 봐도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형언할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이 자연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번 속회 선교의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탄이 자연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세계, TV, 거실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VIP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또 그렇게 야성이 있고 전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도전적이고 또 공격적인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은 우리의 휴가가 단지 세상의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다른 동행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온 세상 만물을 광대하고 아름답고 세심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 2018년의 여름은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2018년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